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분열 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또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그래서 그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의 39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 그것이 이제 열왕기서이죠. 그래서 여기 언급된 왕들은 이제 우리 지금 13장에서 보면은 북왕국에 관한, 특별히 예후 왕조의 4명의 왕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예후로부터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까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북왕국이 이제 그러할 때에 이 남왕국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관심사, 그 초점이 남왕국 유다로 이제 옮겨오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름이 겹치는 이름이 나와요. 요아스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북왕국의 요아스 때, 요아스 2년에 이 남쪽 유다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그러는데, 이 남왕국의 요아스는 또 다른 인물이죠. 그러니까 북에도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동명이인인 거예요.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헷갈리지만은 그러나 각각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남왕국의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때 그 나이가 25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더라 그랬어요. 25이면은 오늘날의 나이로 보면은 아주 젊은 나이지만 그 아버지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됐어요. 그 까닭은 이제 이 앞에서도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좀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겠죠. 그 요아스, 즉 지금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왜 7살의 왕이 됐는가? 그는 그의 아버지도 전사하고 죽은 거죠. 아버지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할머니가 누군가 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그 아달랴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그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고모와 고모부가 그 고모부 제사장이었는데, 그 1살도 채 안 된 그 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6년을 키우다가 나이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7의 왕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잘 통치를 하다가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 요아스 왕도 40년을 통치하다가 나이 47에 그 밑에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마샤가 25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자라는 과정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그러면은 이 아들 이 아마샤도 왕이 됐었을지라도 그 마음의 상처가 늘 있죠.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있고, 이런 모든 우리도 성장 과정 속에서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고도 된 후에도 보면 옛적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들이 내 속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죠.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은 이 상처가 아물지를 못하고요.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겪으실 거예요. 그 상처들로 인하여 내 삶에 고통스러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 암마샤도 지금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암마샤가 여기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옛적에 다윗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죄 졌죠. 아주 중범죄죠.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게 그 죄의 비중으로 말하면은 그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알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경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왕들 중에서도 다윗을 최고로 마음에 두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혈통도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마음에 둔 까닭은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가, 그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은 그저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다윗에 미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 이유를 4절에 설명하기를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근데 이 산당 제사가 그 아버지 때,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시절에도 이 말씀이 또 똑같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앞에 12장 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 듣는 내용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우리 죄가 씻어지긴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 요인들이
때로는 우상 숭배 요인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또 우리도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때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건 오늘 우리 속에도 쓴뿌리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장애 요인들이 우리 속에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이제 그가 통치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의 손에 굳게 섰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복들에 대해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두고 있었겠죠. 기회가 오면은 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할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즉시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에 결국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했다. 그러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또 되게 복수할 때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3대를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위에 아버지, 밑에 자식까지 그냥 다 그 집안에 멸절을 시키는, 3대를 멸한, 3족을 멸한다고도 하고 3대를 멸한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만 처형시켰고 그의 자녀들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도 쉽지 않죠. 되게 보면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복수할 때는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암마샤는 절제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렇게 복수할 수는 있죠.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그 형평에 맞게 하라는 거지 그 이상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율법에 맞게 딱 복수하고 그 이상으로는 그 가족들을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여기 그렇게 하면서 그 까닭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제 이게 율법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 죄로 인하여 자식을, 또 자식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 연좌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연좌죄 때문에 예전에 만약에 북한에 뭐 넘어간 사람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무슨 뭐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신원조에 다 걸려요. 그 직장 생활을 보면은 그 아버지 잘못 때문에 자식들은 직장에도 쉽게 직장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적용이 안 되지만은 옛적에는 그런 게 다 적용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오래전에 이 율법 속에는 복수할 때에도 그 당사자에 한해서 하지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의 하나님 명령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여기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다 자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자식 간에 이어지는 거 있어요. 복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잘하면은 그 후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늘 기억하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복은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한은 각자 자기 죄에 다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물론 아쉬울 때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는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건 반대로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님을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은 철저히 자기 몫이지 누구도 그의 인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마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렇더라도 그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에 관한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런 은혜를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은 그 이후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아마샤가 전쟁에서도 이렇게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얻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나마 아마샤가 착한 정치를 하는,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나쁜 정치를 악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는 보면은 나쁜 정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요. 100% 잘하는 사람도 없고 100%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듯이.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마샤를 왜 다윗에 미치지는 못하였는가? 역대하 25장 2절 이 똑같은 본문이 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온전했다는 것이죠. 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했다는 거예요. 완전과 온전은 다르죠. 완전은 100%고 온전은 100%를 향하여 가더라도 100%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에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해져 가는 존재죠. 그럴 때 두 가지 하나님이 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첫째,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온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또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실함과 겸손함, 이 한마디로 하면 이게 진실함과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무너지지 않아요. 진실함을 잃어버리든지 겸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결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많은 왕들의 역사,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면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그 모습 속에 나도 있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정직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겸손할 때만이 우리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죄됨 속에서도 나의 죄를 씻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